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자, 우리 랩넌트들이 어딜 가든지 누가 지키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랩넌트들 인생을 다 100% 다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완전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을 인간의 생사하보 모든 교회 어떤 실수와 못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요한계시록 2024년을 맞이하면서 2023년 12월 5째 주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가 뭐냐? 바로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상상 속의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실제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유적지밖에 안 됐어요. 기둥밖에 안 남았어요. 그 터밖에 안 남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한을 어디다가 보내셨죠? 저번 주에? 밤모섬에 보냈죠. 근데 밤모섬에 왜 갔죠? 휴양차 갔나요? 리조트 놀러 갔나요? 왜 갔죠? 그렇죠. 왜 유배당했죠? 근데? 뭐 하다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인내하다가 그 고통을 인내하다가 지거나 오늘 마지막인데 끝까지 그렇게 협조해 줘서 고마워요. 네, 이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상을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 터예요. 우리 랩넌트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네 이름이 뭐냐면 이 동네 별명이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기억나죠? 우리 사도행전 하면은 막 기억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은 기둥만 남았지만은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 가운데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어요? 여신이 있었잖아요. 한쪽에는 뱀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막 뭘 들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여신 이름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이 동네를 다 잡고 있었어요. 그 여신을 형상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것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슴이 모두 24개예요. 이게 뭐냐면은 풍요를 주는 여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이 원하는 성적인 막 타락을 해야지만 이 동네가 굉장히 부유하다. 직원이 선생님하고 떨어져 앉으세요. 안 되겠다. 자, 아데미 여신 때문에 이것을 숭배하느라 동네가 온통 음란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또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한마디로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서 봤던 실제 사진은 지금 한 벽만 남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때 당시 도서관이 이렇게 컸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전도자가 들어갔나요? 그렇죠. 바울이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날고 기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냐? 이런 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제자들만 따로 모이자 해서는 어디에 모였나요?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안전히 세워지면서 그 동네 흑암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 손에 능력을 역사하세요.
바울의 옷만 만져도 막 안진백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나니까 능력을 쫓는 사람들은 와, 바울이 전하는 그 신이 진짠가 보다 하고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사주팔자 운명을 보는 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그 태운 양만 해도 모두 얼마였다고요? 은 5만. 은 5만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수억 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에베소 지역에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날마다 왕래하면서 장로님들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뭐라 하느냐, 항구에서, 에베소 항구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하면서 자기의 받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지 마세요 하다가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도 막지 못하고 눈물바다가 됩니다. 장로님들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제일 아끼는 걸 알지 못하냐. 그러니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길러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있다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특징이 그래서 말씀은 절대 안 놓치려고 해요. 그래, 목사님이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게 말씀이잖아. 우리는 무조건 말씀은 놓치면 안 돼. 이걸 붙잡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면 절대 안 하고 말씀에 옳은 것만 쫓아가고 말씀에 굳게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내 행위를 안다. 너희 행위를 다 안다. 너희가 옳지 않은 진리가 들어오면은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보면은 꾸짖고 그래서 내가 너희가 얼마나 잘하는지 안다. 그런데 한 가지 고칠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뭘 버렸다고요? 그렇죠.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금촛대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내가 가서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성장해 오는데 잘 성장했는데 하도 잘 성장하다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혁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저봐 믿음이 없어서 졸고 있지. 현주가 이렇게 말씀 듣는데 턱 깨고 있으면 저봐 마음이 삐뜨니까 턱 깨는 거 아니야? 아 저봐 찬미는 왜 또 오늘 늦게 일어나는 거야? 막 하면서 계속 꾸짖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는 안 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힘이 빠져요? 아니 안 그래도 힘이 없어서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데 네가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계속 꾸짖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아무리 너희가 똑똑하고 성경에 막 정말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놓쳐버리면 교회의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랩런트가 있다면 얼른 이것만 고치시면 돼요. 이것만 고치시면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시는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진리를 지키려고 김 장로는 뭐 해서 안 돼, 윤서는 지금 멍 때려서 안 돼, 원희는 윤서 뒤에 있어서 안 돼, 이런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왜? 교회 사회를 거니시면서 다스리시는 이가 있는데 그 거니시는 이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우리 랩런트들.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되는 욕을 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해서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고 거느리시는 교회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사랑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찬혁이를 사랑하고 내가 서유리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자, 교회 이름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자, 어머나 말고 뭐라고요? 서머나. 자, 서머나 교회가 전국에서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을까? 왜 서머나 교회가 많을까요? 왜 목사님들이 6년, 보통 일반 교단은 목사님 되려면 9년 정도 공부합니다. 그러면 거의 젊었을 때를 다 투자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데 간판을 서머나 교회예요. 그럼 허투루 지을까요? 정말 닮고 싶어서 지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자, 이만큼 컸던 교회예요. 진짜 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신전이었는데 옛날에는 건물들이 다 신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전을 교회로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싹 다 해결시키고 그 건물이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이 강한 교회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를 최초로 했던 도시예요. 그럼 최초로 했단 말은 기간이 오래됐단 말이겠죠. 고치기 힘들겠단 말이겠죠. 로마 정부에 굉장히 충성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럼 하준이가 기도 한번 하면은 바로 로마 정부에 하준이가 기도했대요. 빨리 하영시키세요. 이러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에 있지 못하고 다 어디로 내려가요? 땅 속으로 내려가요. 그 실제로 그거를 보고 난 이제 그래픽인데 이 안에 2만 명 정도가 거주했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똥 싸고 공부하고 밥 먹고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영당하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밑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언제적 교회냐면 예수님 12제자 끝나고 나서 그 제자들이 키웠던 제자가 교회의 감독이 됐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알 수도 있지만 폴리캅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그거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폴리캅이라고 지도자 이름이에요. 이 지도자가 굉장히 유명해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인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지도자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이분이 유명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책도 있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을 남겼냐? 이 말을 남겼어요. 로마 감독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하영당하기 직전인데 지도자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깨워보는 거예요. 야, 너 한마디로 로마 황제 만세! 한 번만 하면은 너는 하영 안 시킬게.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그냥 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만 해라. 일부러 시험 들게 하려고. 성도들 실망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폴리캅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일순간 고난 피하기 위해서 나보고 배반하라고? 이 말을 한 게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 사람의 영상을 잠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잡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형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더 웃긴 건 결국은 그 불이 폴리캅을 죽이지 못했어요. 불로 태우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죽었다고요. 그래서 창에 찔려서 죽였는데, 자, 이 폴리캅이라는 이제 순교자가 굉장히 서머나 교회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실은 하나도 질책을 받지 않은 교회로 유명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담고 싶어서 서머나 교회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한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같은 유대인끼리 고발하는 거예요. 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하고는 로마 황제한테 고발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동네에서 못 끼도록 그리고 죽이도록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비방받는 것도 다 알고 네가 고난받는 거 다 아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죽는 것 같지만 아까 폴리캅 고백처럼 어떤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이미 그 첫 번째 사망을 이긴 자니 너희도 나를 따라서 부활할 자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는 자리까지 절대 나를 배반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생명과 보좌가 너를 기다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막 핍박받을 때 그렇게 목숨 지키면서 막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됐네? 와, 우리 이제 예수님 믿자 하면서 교회 다니는 시대. 그리고 순교에 막 피가 있어가지고 와, 우리 이제 순교자가 나온 교회야. 우리도 목숨 지키고 순교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했던 사람들도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 실제 버가모 교회 남아있는 유적이에요. 이때 교회도 굉장히 컸죠. 자, 그런데 이 동네가 어느 동네냐? 해발 300m에 지어진 동네예요. 해발 300m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전이 여기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지대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돌을 가지고, 다 돌로 지어졌잖아요, 신전이. 그 돌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지고 올라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모든 신전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지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높은 데 산다 보니까 밑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여기까지 가기는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한테 뭐가 주어졌냐면 자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는 로마 정부까지 가서 이 사람 죽여라 말아라 하는데 이 동네는 자치적으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정의의 칼이에요. 이 동네 스스로 누굴 죽인다 안 죽인다 판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의 별명은 바로 정의의 칼. 자,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질책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을 것 같아요? 자유가 있으니까 더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맞았어요. 더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시대 WCC처럼 그 기독교도 되고 불교도 되고 카톨릭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신전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믿지만 아폴로도 믿고 아테네도 믿고 뭐 제우스도 믿고 뭐 헤라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박해와 순교가 있어서 순교자도 나온 교회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질책하시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살지 않냐? 안다. 하지만 너희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헬라어로 니골라면 구약 성경에는
발람입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 성도가 돈을 주면 돈을 주는 성도만 좋아하고 돈을 주는 성도 말만 믿고 나쁜 말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목숨은 바치는데 아주 작은 이익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만나 나오고 흰 돌 나왔죠. 그런데 만나가 무슨 만나라고요? 감추어진 만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나가 우리 렘넌트들 아는 그 만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가는데 먹을 것만 주면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막 불평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먹는 것만 주세요. 왜냐하면 예굽의 두공, 고기, 마늘, 파, 부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먹는 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먹는 거를 내려주세요.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먹는 거 이름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맨날 만나를 지지고 볶고 뭐 찜 해먹고 맨날 요리는 다르겠지 맨날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먹는 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근데 40년을 강야에서 막 다니면서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매일매일 불평했어요. 매일매일.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먹는 거 해결되면 불평 안 한다는 말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희가 사는 능력은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왔지 먹는 걸로 너희가 지금까지 산 거 아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그게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그리고 흰돌을 준다 했죠. 이때 당시에 흰돌은 뭐냐면 재판할 때 이 사람 하영이 무죄입니다 하면 하영이한테 흰돌을 줘요. 근데 도은이 유죄입니다 하면 무슨 돌을 줄까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축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준이 이제 승리자니까 승리자의 축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티에 초대됐습니다 하면 무슨 돌을 줄까요? 회색돌. 역시 특별해요. 흰돌을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리자라는 이제 표징이고 무죄라는 표징이고 이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새기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돌을 받은 사람만 알지 돌 안 받은 사람은 돌에 어떤 이름이 적혔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생각할 때 그 돌에 뭐가 새겨졌을까요? 뭐가 새겨졌을까? 그 돌을 받은 사람만 아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만 아는 이름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하영이가 불신자 친구한테 이 축복을 말을 해도 이 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돌이 얼마나 대단한 돌인지 몰라요. 그래서 흰돌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흰돌교회가 많은 거예요. 이 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흰돌교회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가모 교회에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정의의 칼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졌다? 내가 가졌다. 내가 그 정의의 칼을 가졌다. 그러니 그 도시에 굴복하지 말고 복음을 지켜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 같은 작은 이익에 넘어가지 마라.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네 번째 교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잘못된 점이 있을까? 뭘 고칠 점이 있을까?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갱신할 거를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작은 이익에 넘어가지 않나? 내가 굉장히 성경에는 잘 따라가면서 사랑이 없진 않나? 이렇게 조금씩 보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의 이제 그때 당시 유적지예요. 자, 유적지인데 여기에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두아디라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왔는데 그렇죠. 루디아 소개할 때 두아디라에서 온 자라 이랬잖아요. 루디아가 여기 출신이에요. 근데 루디아가 여자지만은 뭐 했다고요? 사업했다 했죠. 근데 뭘로 사업했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옷감. 근데 무슨 색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주색은 지금도 염색이 까다로운 색이에요. 실제로도. 그럼 그때 당시에 고급 의료기 때문에 로마 뭐 황제나 귀족들만 그 옷을 취급했다 했잖아요. 한마디로 굉장히 부유한 상인. 근데 루디아가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까? 자기 출생지에서 배웠겠죠. 이 두아디라는 동네가 그렇게 옷감을 염색하고 팔고 이런 게 잘 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특징이 뭐냐면 신을 많이 믿는 진짜 있지도 않는 가짜 신이에요. 로마에서 만든 신화예요. 근데 그 신화에서 제일 아빠가 누구예요? 제우스죠. 근데 제우스가 신이 어떻게 또 남자야.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어. 무슨 신이 그래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또 뭐예요? 아폴로예요. 우리가 맨날 먹는 그 아폴로. 그 먹는 그 신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아폴로예요. 근데 두아디라가 이 아폴로 신을 믿는 동네인 거예요. 그렇죠. 아폴로예요. 네. 이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두아디라는 신의 아들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두아디라니까 좀 도시가 풍족해요. 그런데 그걸 또 옆에 사람들한테 잘 나눠주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좀 크기가 점점 커졌어요. 사랑과 믿음이 풍성한 교회. 그 동네에서도 인정함을 받는 교회. 근데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이세벨 누군지 알죠? 구약의 아하방 시대에 금송아지하고 바알 신상을 막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어서 영적 지도자가 가서 싸웁니다. 내가 혼자 가서 850명하고 싸우는데 내가 이기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니까 왕이 알겠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영적 지도자가 이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다 조정하고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 그렇죠. 이 왕의 부인 이세벨 여왕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 여왕이 바알신을 자기 나라에서 갖고 들어온 여자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나라의 모든 흑암을 장악하게 한 사람이 이 이세벨 여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사랑과 믿음이 있는 교회인데 다 잘하는데 뭐를 용납했다고요? 이세벨 여왕. 이세벨을 용납했대. 이거 무슨 말일까? 이세벨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오바댜처럼 장관도 아니죠. 그런데 이세벨이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퍼뜨리고 음행하게 했잖아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누구 집사님 아니 랩런트야 그런다고 네가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그냥 한 번만 로마 황제한테 충성해서 요번에 장사가 잘 돼서 헌금을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혼합시킵니다. 아폴로를 믿어서 제사를 해야지만 상권을 따는 그때 당시 풍습이었어요. 한마디로 장사를 하려면 신전에다가 제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거나 네가 한 번 제사한다고 우상숭배 한 번 한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그 한 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일.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자. 우상숭배하는 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진짜 내가 237 나라 다스리는 힘 그리고 새벽이 올 때 특징이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죠. 흑암 경제를 꺾는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그 새벽별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흑암 권세 이기는 유일한 힘 예수 그리스도. 그 아폴로가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한마디로 녹슬지 않는 빛난 주석으로 심판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통치하고 심판한다.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진짜 신, 하나밖에 없는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하고 통치한다. 그러니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몇 번째 교회예요? 그렇죠. 5번째 교회. 자, 5번째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 하나 나옵니다. 이 교회 진짜 대단해요. 한번 봅니다. 이 교회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지금 기둥만 이렇게 남았는데도 신전같이 마치 엄청 크죠? 실제로 이 교회가 왜 크냐면 이거 하는 교회예요. 이거 뭐 할까요 지금? 아니 건축이 아니라 뭐 땅에서 계속 뭘 파! 뭘 계속 파! 뭘 파는 걸까요? 그렇죠. 이 동네가 얼마나 대단한 동네인지 최대 금 생산지래요.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많아요. 동네 자체가 부자예요. 너무 부자예요. 그리고 왕의 대로가 이 사대라는 곳을 지나갔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이 도시를 장악하려고 싸웠겠어요. 금이 많고 왕족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대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도시만 장악하면 나도 부자의 왕국을 이룰 수 있구나 이래서 강대국의 왕들이 많이 침략했던 곳. 그런데 그때 당시 4대 교회의 흔적이에요. 교회가 진짜 크죠. 근데 얼마나 컸냐면 아시아에서 최대로 큰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 계속 전도해서 부흥시켜서 교회가 커졌는데 뭘 잘못한 걸까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우리 랩런트들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게 없을 텐데 맞죠?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장악돼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엄청 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만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와 우리 하준이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엘리트죠? 허리도 탁 곧아가지고 눈은 짝재기에다가 너무 멋있어요 지금. 썩은 나무예요. 나무가 굉장히 크고 오래됐는데 그런 나무를 고목이라 하죠. 그런데 고목은 밑에부터 썩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부터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이 텅텅 비었어요.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그 큰 교회 안의 성도들은 하나도 내용이 안 차 있어요. 제자화 안 돼 있어요. 교회 건물만 계속 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요. 우와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 응답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지. 근데 사람들 또 뭘 착각해요? 교회가 작고 랩런트 수가 몇 명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랩런트들이 몇 명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12명 부를 게 아니라 1200명 부르시지. 안 그래요? 한 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 한 명 제자가 돼서 내가 있는 지역과 나라를 살리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4대 교회는 굉장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그 정도 커졌으면은 어느 정도 기초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해라고요? 리멤버 해라고요. 다시 생각해라. 네가 어떻게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얼마나 감격했었는지 그거 다시 기억해라. 네 안에 있다. 계속 눈에 보이는 성공만 쫓아가지 말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대 교회를 보고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교회죠. 자, 이런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7영이란 말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으면 된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몇 번째 교회? 6번째 교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자, 빌라델비아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 이름인데? 자, 눈치를 채보세요. 왜 교회에 있을까? 하준이.
외국에서 왔던 사람이 서유라. 그렇죠. 본받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쉽게도 다 없어지고 딸랑 기둥 2개만 남았어요. 근데 기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지. 진짜 그죠? 기둥만 이렇다니까, 기둥만. 옆에 건물 보세요. 기둥만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이 동네가 뭐가 유명한 도시냐면은 포도농사가 유명한 도시예요. 포도농사를 많이 해요. 유럽에는 원래 포도농사에서 포도주로 만들고 뭐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교회인데 이 도시가 뭐가 많냐면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큰 지진이 2번 있었는데 로마에서 야, 너희들 세금 낮춰줄게 했더니 로마 황제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된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계속 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죽을까 말까 하는 생사에 대한 걱정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는데 늘 생사에 대한 걱정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문이 닫혔어요. 어떤 문이 닫혔을까?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은 무조건 안 받아줘. 근데 여기에 모든 상권은 누가 잡고 있을까? 유대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배척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이 싹 다 가난해요. 그리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난해서 헌금을 못 내고 뭐 활동을 못 하니까 지역에 영향을 못 끼쳐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 칭찬할 게 있어요? 질책받을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우리 서연이가 능력 있어야 예수님 보시기엔 예쁜 딸일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없냐면 자, 여기 있죠? 여기서 제일 큰 게 뭐냐면 머리카락입니다. 한마디로 머리카락 굵기를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의 능력이냐면 이거. 한마디로 마이크로 크기의 능력. 한마디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능력이 아예 없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 마이크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능력이 없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하고 칭찬한 2번째 교회예요. 일곱 교회 중에 딱 2교회만 칭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나 안 기뻐하시겠지 그런 착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능력이 있냐 없냐가 세상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포도농사 했다 했죠. 성도들이 대부분. 그 포도를 옆에 소아시아 300여 개의 초대교회한테 다 이거 할 때 성찬식 할 때 쓰라고 포도를 보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보기에 얼마나 이 교회가 예뻤겠냐고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무너무 예뻐서 이랬어요. 네가 문이 닫힌 것 같지? 경제의 문이 닫힌 것 같지? 미래의 문이 닫힌 것 같지? 사실은 내가 너한테 열쇠를 줬다. 그 열쇠로 어떤 문이든 다 열어라. 그 열쇠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받은 축복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우리 렘넌트들 뭘 가졌다고요? 다윗의 열쇠. 다윗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죠. 열쇠는 누가 가져요? 최고 통치자가 갖죠. 메시아 왕국의 최고 통치자가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막을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열었는데 누가 그걸 막 억지로 닫아요? 못 닫아요. 그러니 문이 닫혔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열어줄게. 그렇게 축복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어요. 이 동네에 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먼 다른 동네에서 온천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식수는 또 어디서 가져오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또 식수를 가져와요. 엄청나게 멀리 있는데. 그래서 끌고 오려면 파이프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이런 파이프관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파이프관으로 저기서는 뜨거운 물 가져오고 여기서는 찬물을 끌어와요. 자, 찬물을 끌어옵니다. 여기 이 보세요. 이게 나무예요. 이게 유적지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죠. 자, 하윤아. 그러면 여기서 뜨거운 물이 와요. 멀리서 와요. 그럼 오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찬물이 와요.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오면서 미지근해지겠죠. 그러니까 막상 도착했을 때는 물이 다 어때요? 미지근해요. 그거를 비유로 두시는 거예요. 이 동네의 문화에 맞게 너희가 항상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안 마시고 토해버린다.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내가 토해버린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이게 하라. 눈도 멀었고 흰 옷도 안 입었어요. 성도들이. 성도가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되는데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돈 써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되는 거 없다. 저절로 되는 거 없다. 너희가 뭐 해라? 열중해라. 액션을 취해라. 언약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라. 교회 크고 덩치 커졌다고 은혜만 받고 맨날 살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금방? 질책을 한다. 혼을 낸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또 말한다. 열중해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뭐 해라? 믿음의 액션을 취해라. 열중해라. 네가 어디에 심장이 뛰느냐? 네가 어디에 심장 뛰느냐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죠? 3장 20절에 예수님이 네 지금 문 밖에서 뭐 한다고요? 똑똑똑 한다. 네 심장 뛰게 하려고 내가 똑똑똑 한다. 그런데도 끝까지 뭐라 해요? 거리두기 할래요. 거리두기 할래요. 이러지 마세요. 아니야. 나 너의 직장 상사 아니야. 우리 직장 생활 하자는 게 아니야. 뭐 하자는 거야? 결혼 생활 하자는 거야. 같이 살자라는 거야. 문 좀 열어. 그게 3장 20절이에요. 영적 기도 하라는 게 아니라 3장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만 열면 어떻게 하신다? 너를 어디에 앉히시겠다? 3장 21절에 나오죠. 나랑 같이 어디에 앉겠다? 하주니. 그렇죠. 하주니 보좌에 앉히겠다.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리스도. 두 번째 시작. 기다리시는 사랑의 그리스도. 우리가 저렇게 잘못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미지근하지 말고 열심을 내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7별과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모든 성도들과 랩넌트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랩넌트들 평생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길에 있는 귀한 분들로 일평생 보좌의 축복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굉장히